저희는 지금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누구를 따르느냐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또 모인 무리와 예수님과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남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텐데 마지막 육체적인 가시적인 만남이 오늘 마지막이 되는데 이 만남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그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40일의 마지막 만남인데 그 만남 속에서 제자들이 질문을 먼저 해요.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변하는 내용인데 이 질문이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요. 두 가지인데 뭘 질문하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처음 이제 일어날 일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특별하다는 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너희에게 이제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거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될 것인가 아마 기대는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그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성령이 임할 때에 임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 어디 있죠?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미 답을 해버렸어요. 하늘 천자잖아요. 하늘천,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 있냐? 그러면 하늘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하늘 어딘가에 천국이 있어요. 그럼 지옥은 어디 있어요? 지옥은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땅 밑에 음부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땅 깊숙한 곳 어딘가에 지옥이 있을 거다. 이것도 참 흥미로워요. 예?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니까 하늘에 있어야 되고 지옥은 너무너무 싫은 곳이니까 땅 밑에 저기 음침한 곳에 가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 또는 천국이 성령이 임할 때 오신다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 이 질문만 가지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구나.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에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왔다 그랬죠. 천국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던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천국인데 그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난 아직 이 땅에 있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갔다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하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다만 아직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완벽하게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때는 완전히 분리되어 가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까 지옥에 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져서 병이 낫기도 했어요. 그러나 병이 낫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아니라고요.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유대인들,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은 맞아요. 아담의 자손은 맞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자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따지지 마라.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누가 알려주면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지금껏 날짜를 알려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다미성교회나 이렇게 저렇게 그때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다 틀렸죠. 다 틀렸어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저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늘 우리가 기도해야죠. 사실은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늘 깨어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실까? 라는 걸 생각하고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장 중요한 날이 사실은 주일이에요. 왜 주일이 중요하냐? 말씀드린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 또 성령이 임한 날도 주일이고 다시 오실 날도 모르죠.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 살면서 감사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니까 저는 다른 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주일날만큼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예배 드리는 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들일 경우에는 생명을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은 교대를 하잖아요.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생명을 취급하는 생명과 연관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교대로 해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럴지라도 본인의 믿음대로 드릴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안 되면 시간을 좀 달리해서라도 병원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후라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주일날은 내가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의 날로 딱 정해놓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이 내가 힘써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저도 지금 결혼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오랜 동안 사신 분들, 적어도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사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아쉽긴 안타깝긴 해요.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정으로 산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너무 익숙하니까 아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부잖아요. 부부라는 것은 그냥 정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서로가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가 조금씩 더 나이가 들수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부족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삶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고 하는 삶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하게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정말 법 없이 사는 사람 많다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 회개했잖아요. 신호등 안 지키고 자전거 타고 건너갔다고. 안 그래요, 요즘. 제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안 그럽니다. 요즘은 기다립니다. 그 1분, 2분 더 기다린다고 어떻게 되지 않잖아요.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으니까 주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날은 정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임해야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요나서를 말씀드리면서 그랬죠. 요나가 이스라엘은 죄를 져도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나중에 남유다도 멸망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강조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절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지만 행함이 없다는 얘기는 믿음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는 과연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부족한 것과 안 하는 건 달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게 부족해요. 그것과 아예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교회잖아요. 잘해야죠.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늘 깨닫고, 목사도 마찬가지로 자라야죠. 믿음이 자라는 게 정상이지,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더 엉망이 된다? 이건 무언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올해보다 내년이 더 믿음이 성장을 해야지, 전혀 믿음과 반대된 모습이나 행동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을수록, 오래될수록 더 힘써야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니까 아니에요. 목사다워지려면 조금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하고 더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게만 임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에 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때냐 또는 이스라엘에게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들에게 이게 한정된 잘못된 생각으로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마지막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의도를,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때와 시기는 알려고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곧 임하실 거라 그랬어요. 몇 날이 못 되어라고 말씀하시니까 곧
임하실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뭐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임한 사람들의 그 나타나는 현상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성령이 임했다는 건데, 그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이 작아요. 그것보다 더 큰 온 유대와 그것보다 더 큰 이방 땅까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땅 끝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에서 바울이 죽거든요. 그래서 땅 끝을 로마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 유대인들은 이 땅 끝을 스페인으로 봤어요. 그래서 바울도 사실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럼 스페인까지만 가면 이제는 전하지 않아도 돼요? 아닙니다. 그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땅끝이라는 얘기는 당시 그들이 생각했던 로마가 됐던 스페인이 되었던 상관없어요. 정말 땅끝 이방인 그 오지와 같은 전혀 복음을 접하기 어려운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선교단체는 지금 이 땅끝이 5년 안에 끝난대요. 5년이면 정말 세계 구석구석에 다 복음이 들어갈 거래요. 지금 그것을 찾아서 가고 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그 작은 부족들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곳곳으로 선교사님들이 그곳을 정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세요. 그래서 5년이면 이제 지도를,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복음이 전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된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 오신대요. 5년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분들도 뭔가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땅끝이 그 의미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의미가 땅끝이지, 정말 나라 또는 나라가 되지 못한 작은 소수 부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예외함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란 얘기예요. 두 번째는 지역적인 의미에서 땅끝을 말하면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누구에게나 라고 하는 의미라면, 두 번째, 이 땅끝이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하늘의 만나, 구약 성경에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가 있잖아요. 갓의 씨와 같고 하는 만나, 매일같이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내렸던 이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라고 하는 새요. 참새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이 새가 빠르고 지중해를 막 날아다니는 새예요. 이 새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의미하는 오병이어요. 그러니까 보리빵 5개, 이게 만나를 상징하고 또 물고기가 메추라기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인데,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15장에 가면 칠병이어가 나와요.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 해가지고 이것은 이방인들의 모임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끝나고 15장 끝에 맨 마지막에 가시면 무리를 떠나 마가단이라는 곳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마가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죄수들이 있는 곳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 우리 같으면 교도소죠. 죄를 지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마가단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곳을 왜 가시냐고요?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도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땅끝이 어디냐? 정말 소외된 자들, 어렵고 힘들고 배고픈 자들,
병든 자들에게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란 얘기예요. 문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권능이라는 말이 능력인데요. 이 능력이라는 말이 간혹 성령의 은사들로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이 여러 가지 능력이 있잖아요.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가르치는 능력도 방언의 은사도 또 통역의 은사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은사 또는 능력을 왜 안 주시겠어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면 아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전하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오히려 돌을 던지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들, 그것처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싫어할 것이고 심지어는 돌도 던질 것이고 너희들을 죽음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온 거냐면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요. 복음을 위해서 죽은 사람, 그들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이 말은 죽을 각오를 하란 말씀이에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 죽지 않잖아요. 싫어할 수는 있지만 대놓고 막 욕을 하든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전하면 싫어했다고요. 심지어는 돌까지 던지고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각오를 하고 증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능력을 주신다는 게 딱 한정져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나운서였는데 이 아나운서인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할까 해요. 이 시간 잠시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딸이 3살일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2.5톤 타이탄 트럭에 애가 2번을 깔려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3살밖에 안 된 우리 딸 혜원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사실은 자라온 환경은 불교 집안이에요. 우리 본가, 처가까지, 결혼했더니 처가까지 불교 집안이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집이 절을 3개를 갖고 있었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불교 학생회장을 한 10년 이상 중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까지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다닌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고, 하나님, 예수님 찾을 일도 없고, 하나님, 예수님은 오히려 저희들 절 사업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지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런데 1993년 9월 23일 토요일 아침 제 딸이 3살일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2.5톤 타이탄 트럭에 애가 2번을 깔려요. 물론 현장에 저는 없었어요. 방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가면서 차가 꽉 막혀 있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3살밖에 안 된 우리 딸 혜원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얘 살려주시면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찾았고 부르짖은 사건이에요. 하얀 천으로 애를 덮어놨더라고요. 끝난 거죠. 근데 그걸 열고 보니까 3살 된 우리 딸
아침에 보고 나간 그 모습인데 내가 안고 1시간 넘게 내 품에서 울면서 혼자서 중얼거리고 우리 딸 살려달라고 우리 딸 살려달라고 그러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몸이 뜨거워지고 이게 뭐지? 그 다음에 여기서 캑캑 소리를 내요. 그래서 입을 벌려서 내가 손을 넣어서 입안에 뭐가 이물질이 낀 것 같아서 긁어냈더니 이만한 핏덩어리가 섞여서 나오고 그때 비로소 애가 눈은 감은 채로 호흡이 돌아오고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 나기 그 전후로 바로 돌려주신 게 아니고 그때부터 2년간 병원 생활을 해요. 중환자실에 있었던 게 오르락내리락 한 6개월 됐고 그래서 병원 생활 2년 하면서 아이를 후유증은 좀 남았지만 살려주셨거든요. 그런 하나님한테 그런 모진 매를 맞고 앞으로 온 거죠. 매를 벌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결정적으로 우리 딸 혜원이의 생명 위험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찾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됐어요. 교회에 나간다는 거하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그리스도 그리고 인격체로 믿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저를 매를 주셔서 교회는 나갔는데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인격체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내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러는데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제가 8년 만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 나간 지 10년도 훨씬 지나서 성령 세례를 나중에 받는데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와 물을 다 쏟고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되셨다고? 우리가 못 봤으니까 말로만 들었으니까 내가 그때 현장에 없었으니까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의심이 돼도 나는 진짜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야? 이 확신이 없고 의심이 돼도 예배당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서 언젠가는 성령의 역사로 그 깨달음을 주세요. 그때는 진짜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야. 저는 우리 딸 그 사건 이후로 무서워서 예수님은 못 만났지만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 예배당 들어가서 자고 계속 자다가 끝났다고 쿡 주문 일어나서 가서 밥 먹고 이거를 8년을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퀘션 마크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왔고 신실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신실하신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고 그런 분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나는 뭐지? 나한테는 왜 저런 깨달음이 없지?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도 저런 믿음 좀 주세요. 저분들은 왜 기도하면서 울어요? 왜 아버지를 찾는데 나는 왜 이 시간이 지겨워요? 아버지, 저한테도 저런 믿음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주시더라고.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 사람을 변화시킨 건 하나님 아니세요?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귀담아 듣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싫어했을 거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해를 하든 못하든 답답해요. 근데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내 신앙이 들어간 그런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셔서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많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